우리가 지금 산상보훈 11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시는 마태 5장 13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보다 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선돼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산상본 11번째 말씀인데 그 이전에 산상본의 첫 번째 계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진정으로 애통해 본 자만이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 이 땅이 이 세상에 있는 땅 투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이요 내 내면의 마음의 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이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 영적인 포만감 정도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서 드디어 우리가 오늘 이 11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은 어떻게 이해가 된다고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마디로 이 저 썩어져가는 죄악된 세상을 썩지 않도록 소금같이 살아라. 너 자신을 녹여서 세상으로 살맛 나는 세상 되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한마디로 양초가 자기 몸을 녹이면서 빛을 발하듯이 너희 자신을 희생시켜서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들로 살라라고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다. 왜? 만약 그런 말씀이라면 이 산상수훈 첫 단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뭐를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뭐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막 이러한 것이 복이다. 그래서 이거 다시 복습 안 한다고 하면서 또 복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 것 같이 눈이 두리두리 하기 때문에. 다 복습할 수는 없고 바로 지난주 것만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왜 그러면 여러분이 굳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딱 알아들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왜 예수님이 소금을 말씀하시는지.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이 언약 소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소금은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로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맛이 변한다면 그 소금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설교했던 지난주 건데 다 잡수셨습니까? 기억이 나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소금은 맛이 안 변한다. 수천일의 짠맛 그대로다. 근데 왜 이 소금이 맛을 변하면은 그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하셨는가? 한마디로 짝퉁 소금이 있다. 바리새 율법사들처럼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 짠맛을 내려고 하는 짝퉁 소금들이 있다. 이스라엘 사회 주변에 있는 아년 소금에 보면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소금하고 같이 있어서 소금 같은데 짜지 않은 그 소금이 아닙니다. 모양은 소금 같아도 소금이 아닌. 너희는 세상의 언약 소금이다 라고 했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한마디로 너희 자체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너희들은 죄와 저주의 상징적 존재들이다. 여러분 소금이 뭐로 쓰여진다 그랬어요? 제물로 쓰여진다 그랬잖아요. 지난번 쫙 설명했잖아요. 레위기부터 쫙 설명드렸잖아요. 제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 언약 소금이다. 근데 이 소금 자체로만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다. 반드시 소금은 이 채소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근채, 채소의 제물이나 양으로 제물이 죽을 때 거기다가 소금을 뿌린다. 곧 예수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면 우리는 그 제물 위에 뿌려지는 소금들이다. 그래서 이 소금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은 거듭거듭 소금 언약이다. 또는 언약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 곧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내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의 사람들을 살면은 세상 우리를 환영해 준다고요? 아니다. 우리를 핍박한다. 근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바깥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 밟힌다는 게 어떤 뜻이라겠어요? 핍박하다는 단어와 다르다. 제가 헬라어로 설명하면서 뭐라 하겠어요? 무시다는데 무시된다. 개무시당한다. 개무시. 그래서 요즘 개무시당하고 있다. 기독교인이라고. 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가지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 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세상의 언약 소금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한 예를 들고 주차 위반 단속 구간이랍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을 꺼놓으셔야 돼요. 꺼놓으셔야 돼요. 진동이 아니라 끊으셔야 돼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요. 아멘? 염려, 불안, 차 혹시 주차 위반돼서 끌고 갈까? 끌려가게 두세요. 헌금하면 되잖아요. 마음에 헌금했다. 온전한 예배, 핸드폰 끄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 소금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이다? 이거 이해해야 너네 세상이 빛이다가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뒤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 헷갈린단 말이에요.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으로 산다는 게 뭔가 정확히 알아야 세상이 빛으로 사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 유학 박사과정을 할 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 집은 백화점을 2개 갖고 계신 사장님 집이에요.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그 커다란 호수 옆에 집이 있어요. 호수 옆에. 그래서 그 집 이 베란다에서 낚시 던지면 곧바로 낚시할 수 있는 큰 호수 옆에. 그러니까 아주 호수가 쫙 베란다에 있고 소파에 앉아서 호수를 보고 있는데 식사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집주인 목사님, 이 소파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혹시? 그래서 얼마짜리예요? 그랬더니 뭐 얼마짜리래.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파는 이 가죽이 통으로 싸졌다는 그 처음 배웠어요. 이 가죽이 이렇게 잊질 않고 다 통으로 한 가죽으로 싼 이태리째인데요. 혹시 목사님 이 카페트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래서 얼마짜리인데? 그랬더니 이 카페트가 말입니다. 페르시안제인데요. 혹시 목사님 저 그림 혹시 누가 그린 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글쎄요. 추상화 그림인데 저게 말입니다. 얼마짜리입니다. 하고 막 자랑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소금 쳤어요. 집사님, 이거 얼마나 써요? 그랬더니, 이건 뭐 반영구적입니다. 이 소파는 뭐 100년을 써도 이게 가죽도 늘어나지 않고 막. 제가 보니까 기껏 써야 30년 쓰겠네. 아니요, 이거 100년 이상 써요. 집사님 지금 나이가 60 다 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면 한 30년 지나면 죽으면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 저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이 놀라운 그 재물들을, 이 집, 이거를 자랑하시는데, 제 눈에는요, 같이 식사 초대하신 분이 그때 러시아 선교사님이셨어. 제가 우리 이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은 제가 부럽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로서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삽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이 부럽습니다. 집사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 집, 이거 30년도 못 쓰겠네, 보니까. 고작게 한 20년 쓰겠네. 보통 80 넘어가면 죽지 않아요. 90 사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잖아.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어요. 요게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을 뿌리라 그랬잖아요. 어디에다가? 배추에다가, 싱싱하게 살아나는 배추에다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팍 죽는다고요. 내 안에 소금을 치라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것에 자꾸만 살아날라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평하라 그랬잖아요. 부부간에도 화평 못하는 거 알아요? 왼수가 산다니까요. 같은 집안에. 근데 어떻게 화평이 돼요? 화목이 돼요? 내 안에 소금을 치면 돼요. 나는 죽은 자인데 이 조그마한 예배당, 이 조그마한 교회 안에도 화목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어떻게 화목이 된다고요? 내 안에 소금을 쳐야 된다니까요. 나는 죽은 건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바보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바보 같아. 언제부터 사람이 뭔가 좀 기가 빠졌어.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도 저 도끼가 살아나갖고 막 뭐가 기도해도 안 되면 막 40일 금식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제 아들 반드시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 병 낫게 해주시고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신앙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소금을 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돼야 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번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뒤에 너희로 착한 행위가 뭔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 너희는 할 때 이 대상이 누군가? 대상이 누군가? 자, 마태복음 4장, 소연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 말씀의 대상.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 서단 무리가 쫓으니라.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이 무리들이라고요. 이 무리들 중에서 특히 예수님 제자들이 가까이 나와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간단히 말하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세상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삭버린 자가 누구이며 너희 중에 가진 자가 누구이며 너희 중에 세상에서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교회는 온갖 가난하고 병들고 막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빨리 나는 교회 그만둬야겠구나. 우리 김현희 선생님 표정 어두워지시기 시작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것에 자꾸 의존할 때 주님은 그걸 쳐버리십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배운 사람들이 와서는 안 되는 곳이 아니에요. 저부터도 PhD 박사학위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곳에 의지할 때, 그곳에 내 어떤 명예를 걸고 그것에 내 기가 살아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로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다. 근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로 사는데도 내가 자꾸만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목에 어깨에 힘들어가면 어떤 하나님이 어깨에 빠셔버린다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직도 목에 힘 되면 어떻게 해요? 목 기부스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의지하는 걸 밑둥을 쳐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할 때 크리스찬이 된다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Christ, I am nothing. 그게 앞에 이니셜 글자 I-A-N, Christ, I am nothing.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들어서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제가 우리 집사님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휘둘러 보는 그런 경제인으로 한번 살아볼 생각 없느냐라고 계속 제가 도전하지 않아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최소한 한 4명만 나와도 어떻게 한국 경제 판도를 바꿔버릴 수 있다. 여러분 헷갈려요? 조금 전에는 그거 다 내려놔라, 뭐 다 부셔버려라 막 이래놓고서 또 이 뒤에는 이것도 이렇게 해라. 다시 말 그걸 의지할 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헷갈렸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들이 딱 갖고 있는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보니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첫 시간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산이 무슨 산이다 설명드렸잖아요. 정관사 토가 붙은 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 호로스, 더 마운틴. 그러니까 특정한 산을 가리키고 있어요. 시온산. 근데 왜 예수님이 시온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요? 11주 전에 했으니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겠죠. 이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가르칠 때 입으로 말하지 하면서.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이렇게 엄숙하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설명드렸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언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온산이 어떤 산인가? 더군다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그 시온산인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동네라니 여러분 헷갈리죠? 원래 헬라어는 폴리스예요. 뜻이 뭐예요? The city. 너는 세상의 빛이라. 정확히 말하면 시온산 위에 있는 그 도시가. 그럼 시온산의 도시는 딱 하나죠. 뭐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도시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은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온산의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2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즉 예수를 믿고 사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고 사는데 아직도 시내산에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사는데 예수 믿는 게 다 짐이야, 짐. 예수를 믿는 게 힘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게 짐이라고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주일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 더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즉 우리가 지금 어디 사는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난 옛,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already, 이미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 예수의 뿌린 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즉 신의 산이란 뜻이 시나이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가시나무란 뜻이에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가시나무 산이에요, 신의 산은. 즉 율법은 우리를 찌르는 도구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율법은 찌르는 도구예요. 그러면 시온산은요, 한마디로 요새, 든든한 성이란 뜻이에요. 요새의 산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시온산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뭐예요? 살렘, 샬롬, 평안의 도시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산에 있는 그 성, 참 평안의 성이에요. 그럼 언뜻 생각하면은, 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율법 다 지키지 않아도 되네? 아니라니까요. 그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계속 찔림을 받는다는 거죠.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고 마치 소금 뿌린 뭐처럼 지난주에 미꾸라지처럼 요동을 하다가 쫙 늘어져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 살려주세요. 할 때 참 평안이 임한다. 그럼 구원파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게 우리의 영혼으로 된 거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그거예요, 박옥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면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요따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토요일만 되면 거의 매일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 이 친구가
안식교 목사예요. 그리고 안식교 교수이기도 하고, 저기 삼육대학교. 지금은 거기 안식교 재단의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교장이에요. 저랑 친한 친구였고, 고등학교 때. 이 친구 토요일만 되면 꼭 보내주는, 제가 토요일날 안 열어봐, 일부러. 열어보고 딱 지워버려. 뭐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쩌고. 토요일이 안식일. 그 사람, 안식교 교인들은요, 오징어 안 먹어요. 낙지 안 먹어요. 왜? 비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죠. 제 설교는 머리를 갖고 와서 들어야 된다고. 뭔가 감동을 받아야겠다. 가슴만 갖고 오면 멍하다가 멍 때리다 간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식교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내가 부딪혀야 돼요. 그래갖고 소금을 친 미꾸라지처럼 고통스러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막 몸부림을 쳐보는 거,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다가 뭘 깨우치는 거,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그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의에 주려고 목마르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은 그 단계에 올라가 보지도 않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그 빛이라. 예,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너는 세상의 그 빛이라. 토, 포스. 이 포스가 빛이거든요. 토, 정관사. The light. 너는 세상의 그 빛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정관사는요, 한마디로 한 빛이 아니에요. 어떤 빛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게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그 빛이라. 그 빛이 어떤 빛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 정확히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곧 이 빛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아까 태원지가 그랬죠.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지난번 제가 그런 설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내 안에 죽어 계신다고요. 내가 세상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해서 죽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다고요. 지금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원래 마귀의 자식들이었다고요. 에베소 2장을 보세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아비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였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둠의 잔재들이 남아있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더 편하고 즐겁고 좋아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소원 갖고 있잖아요. 내가 괜히 일찍 예수를 믿어갖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빨리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교회 안 다니고 세상적으로 실컷 한번 놀아볼 대로 놀아보다가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처럼 마지막 숨지기 전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죽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뭐 하나 하더라도 다 걸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눈이 뒤통수가 따갑지 않아요?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마시더라도 뒤통수가 따갑지 않아요? 그 안 따갑고 덩덩당당하다. 어떻게 해요? 아직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되지 못한,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아직도 내 안에 참 이 의가 뭔지도 감각이 없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되려고 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야. 뭐라고?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salt. 너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변화될 수 없다. 영원히 변화될 수 없는 언약 소금의 사람들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금, 언약 소금의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게 힘들 것이다. 너는 빛인데 빛의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힘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숨기지 못한다. 숨기지 못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마디로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빛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11절을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의 존재로 살 수 있어요?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빛 되신 주님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갖췄다고요? 질그릇에 갖췄다 그랬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어요? 어둠의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거예요. 아까 태용제 눈을 감았는데도 그 빛은 내 몸을 투과하는 것 같은 빛이었다. 그 빛이에요. 예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살아 계신다고요. 제가 참 좋아하지 않는 간증 중에 하나가 어떤 간증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었더니 죽을 병에 있던 게 살아났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글쎄 땅을 샀는데 그 땅 앞으로 전철이 나가지고 샀던 거에 10배가 올랐어요. 하나님께 영광. 저는 그런 간증 들으면 속이 불편해요. 왜? 땅 샀는데 어떻게 해요? 땅값 폭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들으면 염장 지르는 소리 간증이거든요. 나는 우리 집 앞에 전철 지나가기커녕 하면서 막 염장 지르는 소리거든요. 고압선 올라가고 땅값 떨어지고 막.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뭐지? 나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건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고 나는 이러지? 막 속에 막 염장이 막 이렇게 찔려진다고요. 근데 어떤 간증 제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이러면 우리 김현수 집사님처럼 목사님 만나고 나서부터 제 자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분명히 아실 거는 저는 그래도 예수님 더 잘 믿을 거예요. 저 목사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 그 말 때 그 말이 가슴에 뭉클한 거 아세요? 예를 들면은 목사님 만나 제 자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전 목사님 더 잘 가까이 할래요. 그거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나로 만나서 일어나는 돈을 좋아하는 거지. 근데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본인은 신앙생활 더 잘해보겠대.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제가 좋아한다고요. 저 몸에 병이 들었거든요. 기도해도 낫질 않아요.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할래요. 나 이런 간증이 좋아요. 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그걸 자랑해야 된다고요.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질그릇은 뭔데요? 너는 부서지는 존재예요. 항아리 부서지잖아요. 금이 쭉쭉하잖아요. 조금만 충격을 툭 줘도 금이 쫙쫙 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플라스틱 안에 가졌으니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금그릇 안에 가졌으니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금태 둘러주세요. 아니라니까요. 보배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를 좀 한번 폼나게 살게 해주세요. 나를 세상에서 좀 뻗어 있게 살게 해달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증명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인생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되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줘야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분명히 목사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이 착한 행실이 뭔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소연아,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은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이 땅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선한 행위예요. 사람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형편이 어려워졌는데도 오히려 예수 믿는 걸 즐거워하네. 저 사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 집과 우리 집을 볼 때 우리 집보다 나을 게 없는데 저 사람 저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지? 저 사람의 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지? 그런 도전을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떻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건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팀을 당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 우리를 들어서 약한 자로, 강하게 없는 자로, 인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너네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힘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죠. 아까 그랬죠. 하나님 보내신 예수, 하나님과 예수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개는 7 교회니라. 다시 말하면 이건 교회가 빛으로 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스가랴 4장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쥐별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뭐라 가르되 내 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일러 가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이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성령,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 아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여러분이 온 힘을 기울여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안에, 마치 코카콜라 사장이 내 몸에 피를 뽑아내면 여기서 코카콜라가 나온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서 피를 뽑아내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을 집착하셔야 돼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제 진짜 말씀을 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아버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려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어제 왜 회복 캠프를 했어요? 양육반에 들어올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뺀질거리고 안 오잖아요. 다 도망 다니잖아요. 양육반 했던 사람도 다시 양육반 하세요 라고 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제자학교 어떻게 하면 안 들어올까 궁리하지 않아요? 제자학교 끝난 사람 제자대학 해야 하는데 목사님 양육반 시작하고 제자학교 시작한다니까 보나마나 제자대학도 하겠구나. 또 부담된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길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감람나무에서 성령의 기름 말씀을 통해서 얻는 수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